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바로 왕 앞에 이제 요셉의 중재로 먼저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먼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이 이제 목자들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고센 땅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이미 바로 왕은 요셉과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조율한 상태이죠. 그렇게 이제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궁에서 인준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공적인 허락이죠. 공개적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 이집트에서 살 수 있도록 인준을 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가문인 야곱 가문이 가뭄과 기근 속에서 저 이집트라고 하는 풍요로운 이집트의 지역에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보호와 공급 속에서 이제 대단히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한 곳이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풍요의 땅이었고, 특별히 이들이 갔던 그 고센 땅은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들이 이제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이제 조그만한 부족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령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은 물론 총리였던 요셉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 전체를 고센으로 이집트로 데려오게 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 가족이 큰 기근에 이집트의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기적처럼 거처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요셉을 사용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큰 그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창세기 후반부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인류의 역사가 굵직하게 흘러왔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사만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흥망성쇠 속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만만년의 역사 속에서 최근의 근현대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시고 기적 같은 은혜와 경제적인 부흥과 그리고 기독교의 찬란한 꽃을 피우게 하시면서 지금 이 세계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교의 강국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문, 내 가정, 내 자녀손들의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불모제와 같은 미신과 유교와 불교의 쩌들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바꾸어서 이제는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가문으로 3대, 4대, 5대가 흐르게 하도록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자신의 가정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 가정과 가문을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후반부에 흐르는 이 흐름 속에 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이 진도 땅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형들이 바로왕을 만나고 이제 어떤 계약이 끝난 거죠. 고센 땅에 이제 거주하라는 인준이 됐어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바로왕에게로 따로 인도합니다. 따로 인도하죠. 자, 그래서 마침내 바로왕 앞에 오늘 야곱이 서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믿음의 거장이었고, 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 초라한 한 가나안 땅의 부족장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이 부족장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왕과 왕의 만남인 것이죠. 비록 아직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국부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고, 오늘 이 바로왕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어요. 최고의 부와 권력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거머쥐고 있었던 정말 신적인 존재였어요. 바로왕은 이 태양신, 이집트 태양신 라의 현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은 바로왕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섬겼어요. 그런 신적인 존재와 같은 지금 바로왕을 오늘 이스라엘의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라한,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피해서 바로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이 야곱이 오늘 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바로왕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축복해 주었다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왕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었겠습니까?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위대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나올 때 10절을 보니까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나오면서 또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을 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그때 이제 소돔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온 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을 해줘요. 창세기를 보면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감사해서 10의 1조를 이 살렘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있을 때 누가 더 높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초라한 가나안의 작은 부족장이 두 번이나 오늘 거대한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신적인 존재에게 지금 뭘 알고 있었냐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를 만나며 인사로 축복 기도를 해줬고 나오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왕은 그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바로 왕도 그 연로한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신적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아버지 또한 요셉과 같은 비범한 그런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야곱도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렇게 빌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바로 왕이 모든 것들이 다 높아요. 권력, 부귀, 힘, 영화, 명예, 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세상적으로 볼 때 높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은 이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잖아요. 여러분 저런 어떤 큰 공식 행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는 어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되면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옷 다듬고 내가 한 나라의 권력자를 만나 얼마나 정신이 없죠. 권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도리어 야곱은 자신을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족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지금 그 앞에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고 있어요. 이 왕에게 사실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금은보화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 왕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아쉬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구원의 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참 담대하고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대제국의 신적 존재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떠는 거죠. 저런 분이 나를 불러주셨네 하고 그냥 감지덕지하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한 말이라도 나에게 해줄까?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마치 왕이 왕을 만나고 더 높은 왕이 더 작은 왕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들은요, 사람의 특징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 고위 정치인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압도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높이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진 고위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서면 좀 위축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자기 소리를 잘 내지 못해요. 그런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친하다는 것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여겨요. 자랑거리로. 그런 사람들과 악수 한번 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진 한 컷 찍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고 차 한 잔 마셨다? 이건 뭐 대단한 기쁨이고 동네 자랑거리. 마음 같아서는 플랜카드라도 하나 진도 저 사거리에다가 내놓고 달아놓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거죠. 권력과 힘을 가진 정치인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비굴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해 배워야 돼요. 야곱은 당대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신적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어요. 권력자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무슨 영광으로 여기고,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꿈을 꾸는 것처럼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굽신거리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자기 소리를 못 내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대단히 당당하게 여겼어요. 본문을. 야곱은 저 일대 신적 존재요 절대 권력자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와 복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2번이나 축복해 주고 있어요. 자신이 알 수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왕에게는 없지만 자신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복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가 앉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한 푼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애절한, 그 불쌍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앉은 맹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을 나는 가지고 있지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부귀영화는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은과 금, 부귀영화는 내게 없지만 나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이 부요하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너에게 푼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지금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도 부요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서 그 앉은 맹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정치인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큰 재벌,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자기 자신을 여러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슨 가문의 영광, 사진 한 장 찍고 악수하고 밥 한 끼 먹은 것을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지 마세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권력,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겐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와 같은 힘과 권력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도 없습니다. 높은 지위나 자리도 엄청난 부나 재물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자이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너희 연약한 육신 속에 너희들이 참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참된 인생의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참으로 부요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존귀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고 여러분의 학벌이 끈이 짧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없다고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비굴한 모습으로 서 있지 마세요. 오늘 이 야곱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자신감 있게 사세요. 위축되고 살지 마세요.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초라하게. 왜 초라하게 사십니까? 내 안에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세상의 물질을 조금 더 갖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냔 말이죠. 당당하게 사십시오. 야곱처럼 당당하게 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야곱처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린 정말 위대한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야곱을 통해 하나 배워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축복해주고 축복 가운데 했던 이 바로왕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오늘 바로왕이 야곱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신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길을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바로왕과의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야곱의 인생관이 드러나요. 인생관.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돼요. 이 인생관 속엔 바로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와요. 축복만 해준 게 아니라 이 인생관, 자신의 인생관을 통해 이 바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왕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먼저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살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30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이가 몇이냐 묻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며 인생, 자신의 육신에 살아가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나그네처럼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야곱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잠시 살다가 죽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나그네죠.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거죠. 야곱은 이 세상의 삶을 그래서 나그네로 보았던 거예요. 잠시 자신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순례의 길. 철로 역정이죠. 조금 전에 철로 역정의 원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 원제목. 순례의 길의 고단함이죠.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라는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이 담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구약시대의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공통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야곱, 오늘 이 야곱을 비롯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을 비롯해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들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지요? 네, 본향, 하나님 나라죠.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과는 우리의 인생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잠시 이 나그네 세월의 길을 지나다가 죽음을 맞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 아니, 나이가 130인데 뭔 나이가,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30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우리 가운데 130세가 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130은 긴 세월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너무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인생을 130년의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었네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살다 보니까 쏜살같이 내 인생이 지나왔네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숨 한 번 쉬었더니 90이 넘었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눈 한 번 깜빡이고 돌아왔더니 마치 일장춘몽처럼 낮잠 한번 자고 났더니 벌써 내가 이렇게 90이 넘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금방 왔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시편 85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내 인생이 한 뼘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한 뼘 손바닥으로 표현하는 시편 기자도 있어요. 한 뼘.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기자는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아간다라고 표현. 비행기를 타본 사람도 아닌데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인생을 들의 꽃과 들풀로 비교하고 있어요. 잠깐 피었다가 사그라지는 들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빠르게 그날 피었다 그날 지는 들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자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인생을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날들 표현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 길의 날들이, 내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면 저는 50입니다. 저는 60입니다. 70입니다. 73이에요. 80입니다. 85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나이들을 물으면 연도로 표현합니다. 연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으로 자신들을 표현하지 내 살아온 날들이라고 표현해요. 날들. 왜 그럴까요? 인생이란 하루하루의 날들을 통해서 1년 365일의 날들을 통해서 1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30일 30일의 날들이 연결이 되어서 달이 되어지고 그 달이 12달이 이어져 년이 되어져 1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1년 3살 50살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우리의 연수가 되어져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들이 우리 야곱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날들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벌써 내 13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루의 날들이 연이 되고 달이 되고 연도가 되어 지금의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 인격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때우고 오늘은 하루를 그냥 때우듯이 보낸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때우다뇨. 타이어 펑크 난 겁니까? 때우게요. 인생은 때우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생명과 같은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 넣는 것이지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망쳤어. 이번 달은 망쳤어. 다음 달부터 잘하면 되지. 이번 주는 그냥 대충 보내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상당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한 달을 만들고 그 한 달이 1년을 만들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날들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루하루를 낭비하거나 때우듯이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빨리 흘러가는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들로 소중하게 채워서 여러분의 나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단한 은혜로운 그런 날들로 나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고 외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만이 고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고단한 것이죠. 좀 더 쉬운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인생이란 험악한 거예요. 편안한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단하고 힘든 거죠. 야곱보다 우리가 좀 더 쉬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험한 것입니다. 인생은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어느 누가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런 아픔과 배신 한번 당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죠. 죄악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험악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악된 세상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이죠.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요.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고 내 몸뚱이 하나를 건강하게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냔 말이죠.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슬픔과 눈물이 많은 곳이 이 세상이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냔 말이죠. 어려워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힘겹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중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사탄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곳이란 말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세상은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영혼을 건지고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사는 것은 이중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길이 험악한 인생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했던 이 말은 바울의 믿음의 인생관이 압축된 말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날들이 130년. 그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인생길은 고단하고 힘든 길. 그러나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저에게는 가야 할 순례의 길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적과 꿀이 이르는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할 마지막 인생의 본향이고 종착지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런 복을 받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130세 된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 야곱의 모습, 바로 왕 앞에 선 130년의 고단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다듬어진 이 야곱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짧은 인생길 험악한 세월이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이 세상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 믿음의 순리의 길을, 힘들지만 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과 같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